역대하 17장 7절서 9절까지 676쪽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오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서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만 답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이 어떠하심 누구신가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을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은 아비야, 세 번째 왕은 아사, 그리고 네 번째 왕은 이제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고 아합의 딸 아달랴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돈이 되고 이 여호사밧 다음의 왕이 여호람. 여호람이 그의 장모님이 이제 폭정을 해서 그의 씨앗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가 남유다 왕이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아하시아라는 그 왕이 이제 여호람의 아들이 되지만 그 여호람 아하시아가 어머니에게 죽고 결국 그 사이에 요하스라는 사람이 또 숨겨놓았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19명의 왕들이 이제 주루니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00년에서부터 한 500년까지 약 300년 동안 유다 왕국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냥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읽는 수준으로 제가 신학교에서는 그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을 저는 많이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알고 성경을 하면 탁탁 들이대는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 성경 많이 읽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토타 스크립추라로 전체 성경을 모르면 교만해 갖고 처음에는 막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다가 제가 얘기를 하죠. 나가세요. 그러면 저 학장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학장은 나갈 수가 없고 가까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에 가시고 저하고에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그런 분들이 좀 빠르더라고요. 확실히.
자, 여호사밧은 우리가 오늘 성경 내용은 17장, 18장, 그리고 19장, 20장인데 종교개혁과 군사개혁을 17장에 기록을 하고 18장에 또 한 사건을 기록을 해요. 한 사건이 그의 사돈 어른이신 아합과 함께 길앗 라못 요단강에서 동쪽,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그쪽에서 시리아하고 아람 군대 벤하닷 2세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서 그 전쟁은 세 차례에 하게 되는데 두 차례는 이겨요. 그리고 길앗 라못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습니다. 죽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섭리의 가장 중요한 제2 원인의 우연이라는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길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죽고 길앗 라못 전투의 요단강 동편의 그 전장터는 이기게 되면 거기에 롯의 큰딸 모압, 그리고 롯의 작은 딸 암몬, 이런 나라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살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집어치우게 되죠. 이런 얘기예요. 권사님들이 알고 있는 성경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 17장은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죠. 아사 왕이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경에 이스라엘로 뭐 약 중부 지방 쪽에 이 이스라엘 땅을 많이 점령을 해서 거기에 군사 시설을 요새화했다. 그리고 산당을 많이 없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들처럼 중앙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처럼 여호사밧의 참모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각 성읍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많은 그런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떨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했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금이나 송아지나 양을 많이 조공을 바쳤다. 이런 게 17장이고 18장은 한 사건을 기록하죠. 한 사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이다. 그리고 아합은 이제 길앗 라못 전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번 전투에서 무조건 승리한다. 그런데 까칠한 강영철 목사 같은 사람이 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그 미가야 선지자를 여호사밧이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데리러 간 그 아합의 신하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선한 말만, 좋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미가야 목사님도 좀 좋은 말만 하십시오. 미가야 장로님도, 미가야 우리 김혜영 장로님도, 김성호 장로님도 좋은 말만 하시고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와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상하잖아요. 평상시 늘 까칠한 인간이 왜 오늘따라 저렇게 이제 좋은 말을 할까? 진짜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진짜로 얘기하겠다. 하늘에 어전회의가 있었다. 주제는 이 아합 왕을 죽여야 된다. 그럼 누가 죽일 거냐? 예,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거기에 있는 사꾼 목사님들에게 들어가겠다. 가서 거짓말로 고하겠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이제 아합을 죽이겠다. 이렇게 회의가 되고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꾼 목사 중에 총회장인 시드기야가 야, 너만 하나님 말씀을 받냐? 너만 설교하냐? 너만 목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뺨을 치고 못 살게 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기세에 자기 세자하고 자기의 측근들을 통해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가둬버리는 거죠. 가둬버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놈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자기 사돈에게 야, 당신은 그냥 임금 복장을 입으세요. 나는 변장해서 병사들 사이에 가서 동료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여호사밧은 뭣도 모르고 그냥 임금 복장을 입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서는 무조건 임금만 잡아라.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갑자기 열왕기상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역대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병사가 우연히 그냥 활을 잡아 당겨서 쏘았는데 그것이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꽂혀서 이 아람 왕이 이 아합 왕이 야 빨리 진중을 떠나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전쟁이 치열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날 저녁에 죽어서 개가 먹었다 뭐 이렇게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우리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최영철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1959년생인데 강원도 속초경찰서에서 강원도 정선분인데 속초경찰서에서 교통교회 사이카 운전을 하셨던 분이에요. 사이카 운전을 하셨는데 이제 주문진 검문소에서 소도둑놈이 검문소를 통과한다는 무전에 그 오토바이로 그 엘란트라 도둑놈 차를 들이받친 거예요. 받쳐갖고 거기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사근동에 있는 한양대학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회복이 되고 깨어나서 5년 만에 깨어나서 보훈병원에 있을 때 저를 만나게 됐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체험담도 경험담도 듣게 되었는데 자기는 분명히 이런 천정 모서리에서 자기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은 계속 울더라는 거죠. 내 여기 있다. 그런데도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깨어나서 그분은 이제 골수암은 아니고 골수염인데 골수염은 보니까 이렇게 그 꼬매게 다리를 이렇게 꼬매지 않고 그대로 나오던 상태에서 매일 소독을 하는 그래서 휠체어를 타서 저에게 와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한 권 사와라. 집사님 것도 한 권 사오고 나도 한 권 사오고 해서 우리가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잡고 해서 한 1년 정도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다시 강원도 속초로 갔죠. 그래서 이제 잘 살고 감리교 다니다가 이제 합동측 다니는데
어느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왜 저희 집사람 소천했는데도 연락도 없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좀 섭섭한 소리를 하니까 그 다음 또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또 전화가 와갖고 전화 왔는데 보니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그런 싸움을 이제 이 집사님도 경찰 하다가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 분이겠어요. 최씨에다 또 이런 거니까 얼마나. 그런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자꾸 자기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못 살게 군다 이거죠. 장로할 때도 자기가 장로할 때도 떨어져 갖고 아직도 안수 집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이제 내쫓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내쫓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내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사과를 해서 담임 목사님 오고 자기는 지금 그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교회에 목양실에 손자들 손녀들 와서 목양실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용도로 그냥 쓰면서 너무 꼴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사밧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저에게 자주 전화 오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저에게 질문하겠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대장인 걸 몰라서 질문했겠냐고요. 여호사밧이 지금 1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과 군사개혁을 했는데 몰라서 자기 그 절간에 다니는 보살님하고 사돈관계를 맺었겠냐고요.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종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 개혁 한번 따라합니다. 개혁은 이 이재명이나 뭐 윤석열처럼 자꾸 무슨 정치개혁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리폼드 처치라 해서 성경으로 가지 않으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작년도 표어였잖아요. 선한 길 따라합니다. 선한 길. 옛적 길이 어디인지 돌아보고 그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시면 돼요. 하고 싶으면 놔둔 대로 결국은 이제 관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막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리폼드, 성경으로 돌아간다. 르네상스라는 게 인문주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성경으로 돌아간 왕이 어떻게 불교에 다니시는 보살님하고 사돈을 맺을 수가 있냐 이거죠.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이든 온전한 부분이든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거든 작은 거든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킬 수도 없는 십계명을 왜 교회에서는 그토록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여호사밧의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왜 그토록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복이로구나, 최고의 상급이로구나. 여호사밧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불교 다니시는 보살님하고 사돈 매는 것, 이거 역시도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예수라는 사역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런 정도까지 받아들여셔야 되기 때문에 아사왕도 그렇잖아요. 지난주 아사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되니까 전쟁 나니까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내탕고에 있는 금은보화, 자기 궁궐에 있는 금은보화는 물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까지 다 상납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냈던 아사왕. 그리고 그가 말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발에 당뇨로 인한 그런 거이겠죠.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아산병원이 서울 영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쪽으로 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허다하게 많죠. 목사님들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왜 기록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같이 그 다음 여호사밧이 됐는데 종교개혁과 사법개혁과 군사개혁을 아주 멋있게 했는데 또 이런 뻘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기록하면 하나님 알아듣죠. 왜 자꾸 까칠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지금 우리는 이런 형편에 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예정의 수단은 따라한다. 예정의 수단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으로 안에서 타락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한번 따라합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의 서정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도 하나님, 그리고 결국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하는 방법, 예수님, 성령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이것밖에 세상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70, 80이 돼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잘했던 성도들은 그래, 살아보니까 인생의 방법은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어. 이거 알게 돼요. 근데 60, 70, 80이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 아직도 방법을 찾아서 동해 서가 멀듯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아모스 8장을 그대로 적용하는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정의 수단도 하나님.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제 잘할 때는 때를 따라서 말씀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여 제발 모여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비참하게 살지 말고 풍성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전적으로 선을 결심하지 못하고 또한 악을 결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 표현대로 비가 새고 눈이 오는데 힘들어서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해주고,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고, 조용기 목사님에게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가서 막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대신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병실에 있을 때 남편이 대신 죽을 것 같아요. 부인이 대신 죽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부모가 아닙니다. 다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혼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동원해서 여호사밧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무심코 쏜 화살을 맞는 것이, 이 얘기를 여기에 다 갖다 붙이잖아요. 왜 이게 정말 불교 집안하고 사돈이 맺었다. 거기에 그냥 아합이 죽었다. 불교 집안은 죽었다.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건데 거기에다 꼭 형용사같이 뱀의 다리같이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아합이 무심코 쏜 화살을 맞은 것이 그가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아람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만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무슨 교회가 옆에 동네도 있는데 뭐 하람까지 무슨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450과 850대 1로 전투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지만 이 450명만 죽이고 400명 아세라 선지자들은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학대를 못 이겨서 부엘사바를 거쳐 유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 헌금하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이렇게 늙어서 쭈구리 망태이가 되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에 하나님은 불로 툭 나타나서, 한번 따라하면, 내가 불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지진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바람이었으면 좋겠냐? 너가 얘기하는 대로 저 강 목사가 멍청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우리 목사님 제발 치워줬으면 좋겠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가서, 야, 일어나라. 가서 베나닷 죽이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을 아합을 죽이고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를 죽이고 엘리야사를 왕으로 삼아라. 한국말로 하면 지금, 따라합니다. 지금 너의 형편이 최고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을 죽여서 예후 가문을 이스라엘 왕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아람의 병사 하나가 화살을 쏘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광의 현장이라는 것을 역대하 18장에는 꼭 뱀의 다리처럼 형용사처럼 그걸 꼭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 너 지금 화나지? 너 지금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섭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거는 꼭 기억합시다. 오늘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논리가 꼭 이상한 사람처럼 되니까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자유의지 4절에 나온 거예요. 9장 4절. 그 다음에 17장은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말씀, 성례, 기도예요. 선한 것을,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18장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가르친다. 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가 안 되는구나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날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베나일이라든지 오바다, 스가랴, 느다엘이라는 이 여호사밧의 방백들과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참된 교회는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은 괜찮은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신경 쓰지 마시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영철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거잖아요. 자기 장로 떨어뜨리는 원로 목사 괘씸하고 담임 목사 최측근으로서 나도 교회 가운데서 왕자리를 좀 차지해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을 딱 앞에 세워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적정과 절도. 의 여호사밧에게 이세벨이라는 이 사돈을 주어서 자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을 주어서, 우리에게 돈의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에게 관계를 어려움을 줘서 자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최영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뭐 집사님 옛날 식물인간 때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아이고 옛날 꽂을 대로 다리통 매일 아침 소독할 때 생각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에게 전화 오는 거 보면 그분도 여호사밧의 율법을 가르치는 걸 듣고 싶은 거야. 자기가 아는 거지. 자기가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요거를 강 목사라는 이 400명의 시드기야 선지자처럼 너 죽지 않고 무조건 가면 살아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돈도 받고 사랑도 받고 속초 오면 제가 회를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살살살살 긁어갖고 회도 얻어먹고 돈도 삐고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이제 포기했어요. 그것도 안 해도 돼요. 저는 우리 돌아가신 사모님이 연금도 나오게 해주셔서 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교회를 안 해도 저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짱도 생겨.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 30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장했지만 저도 성장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기분 나쁠 거예요. 에이씨, 강 목사 저거 생긴 것도 깡패같이 생겨.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부인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이 마지막 끝날까지 여러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때는 강 목사를 원망해도 안 되는 거고, 그때는 부인은 남편을 원망해도 안 되는 거고, 그때 야 강 목사 말이 맞네.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호사밧이 그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그 성읍 돌아다니면서 계속 율법을 가르쳐요 하는데 이 자식은 또 스님들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이제는 알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기도가 필요한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필요한가?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례가 필요한가? 성례도 두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해요. 그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이것도 어려워. 무슨 얘기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신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날마다 그래 틀려도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또 예수님이 또 나라의 죄를 덮어 주셨구나, 그가 그의 백성들을 저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독생자, 우리가 잘 아는 독생자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여러분들이 잉태될 때부터 예수가 덮으셨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감격하시는 귀한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성령이라는 것으로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며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희망을 보게 하심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서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왜 그토록 기도를, 교회에서는 왜 그토록 성례를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심, 불변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우리 장로님 나이 정도 돼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저들이 삶에서도 아멘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